이사야 5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그걸 우리가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자세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신 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말씀에 자신을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도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싹군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11시에 온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이 일에 관계없이 주인이 주고 싶어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돈을 바라고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는 임금에 대해서 일을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얼마를 주든지 그것도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기 때문에 내 의의 행동을 보시고 그것을 공로로 취급해서 대가를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공로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싹군의 믿음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내게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금식기도 했으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보였으니까 당연히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은혜와 구원은, 공로는 예수님이 만들어서 그분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런 것을 바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잘 믿어서 믿음이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구원이나 은혜를, 의를 받는다면 그건 정말 성경과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1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말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뜻이라는 히브리 말은 기쁨을 가리키는 특수한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고 말씀할 때 여호와의 기쁘신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기쁨은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이 기쁨이란 단어가 여기 이사야 53장 10절에 나타난 이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 희생하시겠다고 서원을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시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같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하나님께 바쳐서 희생의 제물로 바쳤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셨던 믿음, 그 믿음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게 여기 11절 말씀해 보시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여기 보면 나의 지식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지식은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은 하나님과 동침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 뜻에
하나 된 것입니다. 그것 무엇이냐? 우리의 죄인의 구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입니다. 자기를 믿음으로 맡겼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게 소위 지식이라는 말의 근원적인 의미예요. 나의 지식, 나의 종인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의의 사이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 대구에서도 탈 수도 있고 대전에서도 탈 수 있고 수원에서도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서울에 똑같이 도착합니다. 그 의의 열차, 예, 그 라인에 언제든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그것은 아들과 하나가 되는 하나됨의 지식입니다. 곧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말 똑같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 자기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자기 아들마저도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사랑의 영광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오래전에 이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요한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말,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다는 말을 신약성경에 보면은 영생이라고 말했고 요한 17장 3절 똑같이 영생을 얻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했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는 먹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다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안다는 말이고 동침한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의미가 대단히 이성적이고 머리로 깨달아 믿음으로 안다, 확신한다, 지적인 확신이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인정입니다. 확신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실제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죄된 자아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귤을 좋아해서 귤을 계속 귤만 먹는 사람은 나중에 색깔이 귤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내가 귤을 먹었는데 귤에게 먹힌 거예요. 내가 귤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귤이 저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분들이 처음엔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마지막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사람이 술이 돼버려요. 술에 삼켜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나중에 우리의 살이,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돼요. 피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피가 돌고 그분의 근육이 움직이고, 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아는 것, 하나 되는 것입니다. 동침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완전히 그 존재에게 나를 맡겨서 한 덩어리가 된다니. 믿음에 대한 생생한 요한의 묘사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아닌 머리로 인정하는 믿음을 사단이 가르쳐 온 것이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믿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다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